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제 삶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제 삶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비열함, 치졸함,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중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죄를 지었던 때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을 듣고 있었고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이 교수님께서는 그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집에서 가서 줄 테니까 책 보지 말고 시험 봐라. 너희가 혼자서 시험을 볼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책을 보고 시험을 보면 너희가 양심이 그거밖에 안 되면 신학교 다니지 말고 나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제가 교회 섬기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느라 바빠서 성도들 돕느라 바빴기 때문에 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책을 보면서 시험을 받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시험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갔고 제가 제일 거룩한 것처럼 기도했고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성령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책망을 하셔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때 내가 어떤 교수님이 하지 말라던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던 충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던 저의 마음속에서는 죄를 마음껏 짓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비열함과 모든 자만들이 제 악함이 적나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그런 악한 모습, 꾸미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저 그거 실제 제 모습 아닙니다. 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성적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외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랬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소한 이것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을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설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고 저의 꾸미지 않은 맨 얼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펑펑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악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인정했더니 그때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 신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악함을 인정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더니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졌고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인지 완벽한 소식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나의 그 모습, 내 바로 옆에 있던 내 가족조차 알지 못하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더니 저희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능력을 체험했더니 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악한 모습을 인정했더니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여러분의 솔직한 그 악한 모습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도 기뻐하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뻗고 있는 그 사람의 손도 뿌리치면서 무참히 질밟았던 그런 모습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지만은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분노하면서 화내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을 인정하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꾸미지 않는 우리의 맨 얼굴을 보면 우리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 돈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 저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모이는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라 평소에 저 고상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평소에 있는 고상한 게 접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는 다 숨길 수 있습니다. 다 화장한 얼굴로 보여주고 싶은 얼굴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꾸민 얼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슴속에 숨겼던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고상하게 살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얼굴인 겁니다. 벼랑의 끝에 몰렸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직접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집중해서 봐야만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추악한 우리 얼굴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얼굴, 부정하고 싶은 얼굴을 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악한 모습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이 좋은 지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복음이 더 좋은 복을 주었다, 이런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때 바울이 변화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이 쓸데없는 짓이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모자람을 체험하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체험했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변화된 인생, 엄청나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복음의 능력이 당신에게도 있다면 당신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속에 있었던 확신, 복음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던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이단 사상의 중심지 그 로마에서 복음을 품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이 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힘든 로마에서 복음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과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자극과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을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다른 곳에 전파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오산 동탄 지역 사람들은 호산나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믿음을 떠올릴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상한 것이 떠오를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짧은 시간에 등록 인원 늘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굉장히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증거한 거 말고 믿음으로 알려져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호산나 교회 하면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강한 믿음을 지역 사람들이 떠올리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제 가슴이 무거웠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등록교인 수고만 늘어간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늘어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알려져야만 됩니다. 복음을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 알려져야만 되고, 복음을 전하며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그 교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알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반드시 소망하고,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명성을 얻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또다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열어주지 않으시고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자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길이 열리질 않아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로마 교회로 가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그 목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결단력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로마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본 사람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로마 성도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로마로 가는 길은 아직 열어주질 않았지만 로마 성도를 위한 그 기도는 응답하셔서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필요들을 채우셨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함께 다른 지역에도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더 잘 믿고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이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은 당신들도 나도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당신들 로마 성도들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나 사도인데, 나 바울 사도인데 로마 성도들,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나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말재주가 있어서? 엄청난 돈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없는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일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우리의 좋은 말, 뛰어난 말재주로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복음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를 얻을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 방문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지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 모인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미국처럼 되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너무 놀라서 왜요?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차를 타고 13시간이 걸려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만 넘게 운전해야 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뭇바닥에 앉아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은 3일 동안 나무바닥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없이 예배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정에 평균 2개의 성경책이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이 조각에 말씀을 적어서 말씀을 외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얻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 얻어서 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복음을 또다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빚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빚을 진 바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빚은 예수님께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은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빚을 갚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지만 사람들에게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은 평생 바울이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다 못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신된 이 마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복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빚졌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많은 교회의 큰 비극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큰 죄인이라서 나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복음에 빚졌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다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겁니다.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큰 이자를 내일 당장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큰 빚을 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절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평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예수께 진 빚에 아주 조금도 갚지 못했다. 그 빚에 조금도 갚지를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로마에 가서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실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이미 믿은 사람들도 복음 위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도 더욱 복음을 이해하고 더욱 복음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1년, 10년,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내가 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복음에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늘어야 되고 가슴에 있는 감정이 늘어야 되고 내가 체험이 늘어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읽을 건데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을 지배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능력을 다른 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능력이었고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비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군사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결국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수가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단순히 머리지식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직접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나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노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마치 불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불치병 환자가 약의 효능을 의심하고 약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약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불치병,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 그 사실에 내가 직접 체험했고 그래서 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복음이 맞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내 전부,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내 희망, 내 소망, 내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주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죄인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재판장인 하나님인 죄인이 나를 사형하지 않고 너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갔는데 너 죄 있는 그 모습 이제 죄 없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한 사람씩 변화가 되면 이 거대한 대한민국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 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복음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매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되고, 복음을 가슴으로 더 많이 느껴야 되고, 복음을 더 많이 몸으로 체험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자라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도 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더 많이 구하십시오.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힘쓰셔야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으니까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때 여유 있을 때 복음을 생각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느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고, 복음을 더 많이 체험하며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이 체험할수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에서 자라나야 될 최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하시고, 지금 느끼시고, 지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혼자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말이 벨지언 드래프트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마리가 3,600kg까지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가 3,600kg을 끌으니까 2마리를 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200kg를 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마리, 서로 모르는 말 2마리를 묶어서 끌게 했더니 7,200이 아니라 9,000kg, 10,000kg를 끌 수 있었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을 끌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마리를 자훈련시켜서 같이 친하게 한 다음에 연합하게 해서 끌게 했더니 13,000kg까지 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연합하면 1 더하기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 일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와 함께 연합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어려운 때가 오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있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